할렐루야. 오늘은 9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1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개인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말씀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는 핵심에는 바로 이스라엘이 있음을 또한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고 이제 그 복음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복음화시켜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완성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복음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시작됐습니다. 복음의 원조라고 하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하나님은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되죠. 하지만 역시나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에게 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까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옛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고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강력한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영적인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들의 기대에 맞지 않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자유케 되고 또 의롭게 되고 구원받고 영생하게 되는 구원의 진리가 완성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고 배척했습니다. 물론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유대인들 대부분은 율법과 선민의식에 빠져서 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구원의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복음이 시작되고 2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복음이 먼저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영적인 신비함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복음이 마침내는 이스라엘에게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복음화시키고 구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거라는 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바울은 신비라고 지칭한 것이죠. 왜 신비로울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 25절, 26절 초반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어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바울이 말하는 신비는 이방인들이 충분히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이스라엘이 덫은 우둔하게 될지라도 결국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론 학자들 중에는 바울이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세상의 종말의 때를 이스라엘이 완전히 복음화되는 때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이 시작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화되면 예수님께서 그때 재림하시고 세상의 종말이 올 거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땅끝은 지리적인 개념의 끝이 아니라 복음의 시작점인 이스라엘 땅까지 복음이 다시 들어가는 영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땅끝은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인간의 인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복음 전파의 과정을 보면 신비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중동 땅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유럽을 거쳐서 아메리카를 거쳐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까지 전파되어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부터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기독교가 이 땅에 전파되기 시작한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그 긴 시간 속에서 기독교가 다른 여러 세례 종교들처럼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 기독교가 100여 년 전에 조선 땅에 들어오고 불교와 미신에 쩔어있던 이 조선 땅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사실, 물론 그 과정에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까지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된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신비입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울 당시 복음이 유대인들을 넘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과정은 신비 그 자체였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이스라엘 민족 종교가 되어서 이스라엘 땅에서만 융성하는 지역적 종교가 될 수 있었는데 유대인들 스스로가 그 기독교를 거부하고 배척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가 이방인들에게 전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죠. 만약에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서 대대적인 환영과 인정을 받는 종교가 되었다면 아마도 이방 사람들, 다른 세계 사람들은 기독교를 그저 이스라엘 민족들이나 믿는 종교라고 생각하고 배척하고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민족마다, 나라마다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기독교도 예수도 수많은 종교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굳이 남의 나라 민족이 믿는 신을 또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기독교도 세계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조로아스터교라고 아시나요? 고대 페르시아라는 국가가 신봉했던 종교인데 당시에는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종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란계 사람들은 조금 있다고 하는데 그 숫자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얼마든지 기독교도 예루살렘에 시작된 지역적 종교에 머물다가 사라질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독교가 예루살렘을 넘어 전 세계까지
전파된 것입니다. 지금도 기독교의 선교 역사는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열방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는 말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즉 마지막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이 땅, 즉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처음은 좋지 않았죠.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들 조상 때부터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8절이 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29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은 취소할 수 없다 또는 변경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완악하고 우둔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완성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을 반드시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비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의 말씀을 끝내고 있죠. 본문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를 가진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지 않는 현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방인과 이스라엘 모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신비한 경륜 속에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잠시 완고해져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그러나 그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마침내 모든 민족이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경륜은 우리 인간의 개선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바로 겸손과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신비고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비난하거나 내가 먼저 믿었다고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믿은 것을 특권으로 삼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고 지금 은혜의 때를 붙들고 겸손히 복음을 전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과 끝, 구원의 완성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과 계산으로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잠시 완고해져 복음이 먼저 이방인에게 전해지고 마침내 이스라엘도
구원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경륜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이 결코 우리의 행위나 열심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선택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들었다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믿은 것을 특권으로 삼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늘 겸손히 감사하며 복음을 나누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그리고 이 민족이 주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맡겨진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는 땅과 민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선교의 발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지혜와 그 지식의 풍성함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